여러분, 옛날 우리 그 어머니들은 아이들 키우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옛날에 무슨 일회용 기저귀가 어디 있어요? 천으로 된 기저귀를 해가지고 매일 몇 번씩 빨아서 기저귀를 사용하고, 유모차가 어디 있습니까? 밤낮 업고서 일도 하고 업고 아이를 정말 키웠죠. 그리고 옛날 아이들은 보통 가정에 대여섯 명입니다. 우리 살할 때 보면 보통 가정이 대여섯이에요. 적은 가정은 세네 명, 또 많은 가정은 10명이 넘습니다. 저희 어머니 형제들도 12명 자녀들이에요. 참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키우면서도 옛날 어머니들은 그 힘들다고 힘들게 여기지 않아요. 참 자식을 버리거나 자식을 살해하는 이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아이 키우는데 참 편리하도록 그 용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회용 기저귀 얼마나 잘 나옵니까?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 키우는 것이 힘들다고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 참 더 심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평균 참 그 공식적으로 통계 나온 것만 해도 1년에 버려지는 아이가 300명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그 외에 입양된 건 빼고요, 버려지는 아이만 키우기 힘들다. 아예 낳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요,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 믿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먹기 시작할 때만 해도 시골에 이런 의자가 어디 있어요? 그냥 마룻바닥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마룻바닥에서. 그래도 힘들다고 여기지 않냐고. 참 새벽 기도부터 힘써서 힘든 줄 모르고 참 눈길에 넘어지면서도 찬송을 부르며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시설이니 모든 여건이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참 낙심을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요, 오늘 직분자들이 나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직분자들, 여기 1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 우리는 직분자들이라는 거예요. 좁은 의미는 우리가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 이것도 직분이지만 광의의 여기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다 직분자라는 거예요. 무슨 직분자? 복음을 전해야 될 직분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의 직분을 받고 장로의 직분을 받고 권사의 직분을 받고 집사의 직분을 받으면 더 해야죠. 네. 우리는 직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직분을 받은 자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자, 첫째는요, 우리가 이 직분을 어떻게 받았느냐, 이거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입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복음을 전하는 직분자가 되어졌다. 여러분, 우리 이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좀 아멘 좀 하세요. 이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장관직을 받으면 귀해요, 안 귀해요? 내가 회사 다니는데 부장직을 받았어요.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여러분, 세상 직분도 귀하죠.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귀한 직분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직분이라.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데, 여러분 그 3장 보세요. 3장 8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8절. 3장 8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성경에 같이 한번 봉독하죠. 3장 8절. 시작.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세상 직분도 귀하지만 더 영광스러운 직분은 우리 하나님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부장직을 받고 무슨 장관직을 받고 하지만 그것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질 직분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직분은 영원한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여러분, 목사라는 직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귀하게 여겨야 돼요. 장로라는 직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권사님이라는 직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집사님이라는 직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귀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관만 돼도 얼마나 기뻐합니까? 나를 장관으로 임명한 대통령에게 늘 감사하면서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긍휼하심에 힘입어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 구원받게 하시고,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된다. 감사함으로. 장관직 받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는데 오늘 3장 8절에 뭐라 했어요? 이 직분은 더욱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더 감사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는 사실 직분은 그만두고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격으로 따지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자격이 됩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직분까지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또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네. 우리 직분을 감사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범몰란트 목사님이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 나는 교회 안 나가요. 교회는 위선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역겨워서 나 안 나가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범블란트 목사님이 그렇습니까? 나는 교회 가면 편안해. 내가 위선자이기 때문에, 위선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 가면 편안해. 그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범블란트 목사님은요, 정말 성자 취급을 받는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범블란트 목사님이 그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교회 위선자가 많아서 교회 못 간다고 하는데 그럼 당신은 깨끗합니까? 당신은 거룩합니까? 그렇게 반문하니까 그냥 돌아가더래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자들이 모인 것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모인데 위선자들이 모였습니다. 왜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사실 자녀답게 살지 못하거든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자녀답게 살지 못해요. 내가 은혜로 목사가 됐지만 목사답게 살지 못해요. 위선자예요. 죄인이에요. 장로라고 안전합니까? 장로 나와요?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우리는 죄인이지만 위선자들이지만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시대 구원의 방주가 있잖아요. 방주 안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방주가 깨끗합니까? 그 방주 안에는요, 45,000마리의 마리의 짐승들이 매일같이 1년 동안 똥 싸고 오줌 싸는 거예요. 방주 안에. 그러나 방주 안에 있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직분을 받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긍휼하심을 힘입어 우리 하나님의 직분자가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감사합니다. 교회 나올 때도 감사. 전 주일을 할 때도 감사. 나 같은 부족한 사람 불러주셔서 귀한 직분을 주셨잖아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요, 주님의 일하다가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1절 보세요. 1절.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낙심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다가 어렵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장관으로 임명돼도요, 얼마나 욕을 먹습니까? 청문회 하면. 장관들이 엄청 욕을 먹는 거예요. 네. 사소한 것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장관이 못 돼서 야단이잖아. 욕먹더라도 그냥 장관을 기억하려고 그러잖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직분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하다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다가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 왜 없어요?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다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아멘 하신 분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환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의를 위해서 바울처럼 환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는데 심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진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생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넘치면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한 고생,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고생보다 더 많은 그러한 심한 고생을 받으면 사람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살아야 되겠다는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도 일하다 보니까 심한 고생을 받아서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다. 예수 믿다가 이 정도 돼봤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그 모든 고생들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수없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여러분 엎어놓고요 39대를 치는 거예요. 40대 치면 죽는다고 39대까지만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5번씩이나 이것을 맞았다는 거예요. 또 3번 태장을 맞았고 형태를 묶어놓고 치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강의 위험과 바다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이 정도 되면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으시겠어요? 복음 전하다가 이 정도 당하면 복음 전하시겠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낙심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고린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하다 보면 사방에 막힐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 낙심치 아니한다. 자, 어떻게 이렇게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는가? 그것은 4장 1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좀 옛날 번역이 돼서 좀 어려운데 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세상 일도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근데 장차 받을 영광을 믿는다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아주 가벼운 것이다. 이 고난 잠깐 지나가는데 영광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더 쉽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도 없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 이거는 가벼운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일하다가 고난받을 수도 있다는 것,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것. 그러나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영광은 더욱 크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히면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 감옥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을 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산상순에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받으면 그 사람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또 주의를 하다가 핍박을 받아도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광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자, 세 번째, 우리가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세 번째, 우리 4장 2절에 보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그랬어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자는 남이 모르는, 나만 아는 부끄러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리고 그랬어요. 저는 그 보석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다이아몬드 하면 크면 클수록 좋고 비싼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그렇지 않답니다.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커도 흠이 있으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작아도 흠이 없고 투명해야 그 보석에 가치가 더욱 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상에 가면 항상 현미경으로 봅니다. 400배, 800배 되는 현미경으로 보는 거예요. 작아도 흠이 없고 티가 없습니다. 그럼 진짜 비싼 다이아몬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니까 목사가 귀해 보여도 목사가 흠이 있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맑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귀하게 여기신다. 남이 모르는, 나만 아는 부끄러운 죄가 있으면 그것을 버려라.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장로님이 됐는데, 권사님이 됐는데, 집사님이 됐는데,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내 욕심과 이기심과 교만과 미움과 우리의 그 티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위선자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올 때마다 부끄러운 것을 벗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씻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태어난 흑인 소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살 때부터 할머니 손에 매 맞으면서 자랐습니다. 9살 때, 흑인촌이니까 9살 때 남자들에게 많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14살 때 사생아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결국 죽었어요. 그러니까 20대에는 이 남자, 저 남자 더불어 술에 취해서 살고 마약을 하면서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은 것, 예수 믿고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 직분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세요.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세요.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써주세요. 그러면서 참 자기밖에 모르는 많은 죄들을 벗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롭게 살아갑니다. 과거의 부끄러운 죄들을 끊어버리고 씻어버리고 새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0세기에 정말 빛나는 여성이 되어졌습니다.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100명 중에 1명이 들어가는 여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아시는 미국의 토크쇼 왕으로 그 진행했었던 오프라 윈프리의 얘기입니다. 그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밤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로 삼아주세요. 그리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상처투성이고 얼룩진 여자였지만 그 생애였지만 부끄러운 죄들을 다 벗어버리고 참 새롭게 살아나갈 때 참 보석 같은 참 여성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린 부족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복음을 전해야 될 직분자들, 부끄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럼 직분자가 할 일이 뭐냐?
5절 말씀 보세요. 5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이런 이 말씀 아주 복음의 핵심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목사가 성공하려고 목회하면 되겠어요? 돈 벌려고 목회를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그리스도라는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신다. 이걸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면 이 고백은 참 하기 어려운 고백이에요. 그냥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 아니고 내 인생의 종으로 계신 경우가 많다. 종이야, 예수.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이제 보았지만 영화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있었죠. 예수의 순환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럼 빌리그람 목사님이 그 영화를 보고서 그렇게 평했답니다. 이 영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완벽한 설교의 영화다. 내 평생에 저는 이 복음을 설교해준 귀한 영화다. 그러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의 말 예수님의 순환의 완벽한 설교다. 여러분 이 영화를 제작한 감독이요 멜 깁슨인데요. 이분은 원래 영화배우예요. 20대 성공했습니다. 영화배우로 성공했어요. 그래서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저도 연예인들이 얼마나 버는지 궁금할 때가 많아요. 근데 어떤 분은요, 지금도 하루에 1억을 버는 분이 있대요. 한국에. 일주일에 1억 버는 분들은 많대요. 아무튼 그 20대 영화배우로 성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돈방석에 앉았어요. 인기방석에 앉았습니다. 근데요, 자기 인생은 너무너무 공허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공허하더라고요. 계속 돈이 있으니까 누려볼 거 다 누려보는데도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내가 살아야 되는가? 죽어야 되는가? 계속 건물에 올라가서도 뛰어내려볼까? 뛰어내릴까? 말까? 그렇게 갈등할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보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있고 참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요 작정을 한 거예요. 자기 영화를 통해서 정말 예수가 우리 인생의 구원자시다.
그것을 영화로 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 종교 영화 무슨 흥행도 안 하는데 죄다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제작자도 거절하고. 유대인들은요, 거기 유대인들의 안 좋은 면은 반유대적이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요, 이 영화를 못 만들어 방해까지 했답니다. 제작자에서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참 구세주다. 이것을 영화로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털었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투자한 거예요. 자기 이제 360억을 다 투자해가지고 영화를 만든 영화가 바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그 영화를 통해서 그분이 나타내고자 한 것이 그거예요. 예수님, 우리 인생의 구원자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책찍에 맞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분은 참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그래서 그 영화를 제작하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5절 뒤에 더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또 우리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를 위해서 종이 되어야 된다. 저는 예수를 위해서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우리 생각나는 장면가 있습니다. 탁구 선수 양영자 선수. 양영자는 그 무명 시절에 탁구할 수가 없었어요. 테니스 엘보가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치료를 받고, 그는 그 이후에는 탁구를 해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탁구 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걸어서 교회 오시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영자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위해서 탁구를 치겠다. 그래서 그분이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데, 그럼 세계대회에서 우승하죠. 88 올림픽 때 복식 우승 금메달 따죠. 아시아 겸서 금메달 따죠. 세계적인 선수가 되겠어요. 그는 항상 사인할 때는 뭐냐? 예수를 위한 양형자. 저도 그분을 만났을 때요, 탁구 케이스에다가 사인을 받았어요. 거기도 영나 없이 양형자, 예수를 위한 양형자. 예수는 크라이스트. 여기 오늘 예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라. 여러분, 우리가 종이 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좀 답변 좀 해보세요. 종이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종이면 군소리 말고 그냥 복종해야 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예수를 위해서 종이 되라. 근데 종이 되는 게 어려워. 그냥 안 해버려. 그러니까 전도 안 해버려. 요새 애 키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요새 키워봤어야 알지. 다 연세 드시거든요. 어려워서 안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애 낳아요, 안 낳아요? 안 낳아, 아예. 세계에서요, 스스로 멸망할 나라가 첫째 코리아라고 했어요. 출산율이 세계에서 제일 낮습니다. 점점점 줍니다. 여러분, 애 키우기 힘들다고 애 낳지 않으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좀 답변 좀 얼른 하세요. 애 낳기 힘들다고 애 낳지 않으면 그 집안은 어떻게 돼? 언젠가 끝나죠. 전도하기 힘들다고 전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얼른 대답 좀 해보세요. 네. 알기는 잘 아시네요. 여기 성경 분명히 있어요.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 되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의 종이 되었다. 요새 우리 이정엽 집사님 일 때문에 한번 나오시는데 이정엽 집사님 외에는 전도하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직분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의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첫째, 우리 직분의 첫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장로님은요, 첫째 해야 할 일이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우리 직분자가 첫째로 해야 할 일은 뭐다? 전도하는 거니까요. 전도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종이 돼야 된다. 종이 돼야 된다. 그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뭐라고 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셨잖아요. 십자가까지 지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래?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가.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직분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인 것을 알고 하다가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이런 종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